이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왜 안 나올까요? 나오네요 이제. 네. 예,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한 24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정도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5번 나타나셨어요. 맨 처음에 나타나셨던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나셨냐면은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진 후에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셨냐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때에도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번째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명령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에 5번째 나타나시면서 2번째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75세 때 받은 명령이고, 그리고 나서 99세 때에 2번째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 이제 원어적인 뜻으로 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이제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서 완전하라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서 걸어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하라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라는 것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완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잡을 데 없이 완전히 깨끗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깝게 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만의 힘과 하나님만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연합함, 이것을 보여주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간 좀 나무람이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너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연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창세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보면은요,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사레가 요청을 한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나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여주인이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그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 여주인의 아이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의 아들로 이 아이가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이상하거나 희한한 풍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나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 사레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사레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 것은 굉장히 너무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아이가 낙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하갈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갈이 낳게 될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을 또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라고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 이스마엘은 사실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벗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갈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름을 또 하갈이 붙여줘요. 하갈이 하나님께 드린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붙인 사람이 또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나의 고통 속에서도 이런 비천한 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름을 붙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했던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후손을 보려고 했었던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 롯을 데려오기도 했었고, 또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후손을 보려고 했었던 그 결정체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루려고 했었던 것, 그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86살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이후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이 늦게 나타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좀 바로 나타나시지, 그 이후로 13년이나 지나고 나서 아이가 벌써 13살이면 꽤 크잖아요. 꽤 컸을 때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셔서 너 그동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무라고 계신 것일까요? 네, 그것이 오늘 할례에 대한 말씀하고 또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나중에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후손을 보려고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러한 삶을 떠나야 한다. 여태까지 너는 너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의 힘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너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창세기 17장 3절 2절에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차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최소한 4번씩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그동안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됐어요. 거의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십니까? 여태까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높임을 받는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고 있어요. 17장 5절 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내가 너를 누구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 여러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의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에서 할례에 대한 명령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었던 건 아니에요. 중동 지방의 여러 많은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의 여러 다른 민족들이 했었던 할례하고 이스라엘이 했었던 할례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여러 이방 민족들은 이런 이유에서 할례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위생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배설물이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했었고요. 또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인식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 여러 많은 민족들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제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정결 의식의 차원에서 할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할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었던 할례는 일단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위생적인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성인식의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하게 됐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할례를 언제 하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 신생아 때 그때 할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언제 했다고요? 성인식 때, 어른이 됐을 때 그때에 할례를 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죠. 아기 때 할례를 했었던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할례가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할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성인식 때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이방 민족들의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때 할례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 아이가 성숙한 거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동시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했었던 할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 하라고 하셨을까?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민망하게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하필이면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이 표식을 남기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생식 능력을 제거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식 능력을 제거해서 남성성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태어난 이 아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성을 제거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남성적이다라는 얘기는 보통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사람들이 이끄는 리더십도 있고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모습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할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싹 다 제거해 버린 존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몸의 표시로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할례라는 것은 생식 능력을 제거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손의 문제까지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들 문제잖아요. 근데 자녀들 문제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자기의 힘으로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카인 롯도 데려오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런 사람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막판에 가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할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제 좀만 있으면 100세잖아요. 100세가 된다라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삶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죽음에 이르렀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어떤 힘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할례를 하게 하면서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웃어서 아이 이름이 결국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갖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단련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게예요.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24년이 흐른 이 99세가 됐을 때까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까지 갑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하게 되죠. 네. 항존직 선거를 놓고 진짜 많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선거 공고문도 붙었고요. 공고문대로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앞둘 때에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기준과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할례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다면은 세워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선거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할례를 말할 때에 진짜 중요한 할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몸에 하는 할례보다 어디에 하는 할례가 더 중요할까요? 마음에 하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몸의 표식을 남기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이 표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할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할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